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을 힘입어 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4장을 복습하고 그리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초기 교회 때부터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존재하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4장 2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두 무리를 사도 바울은 두 여자와 두 아들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두 여자는 뭔가 하면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그리고 두 아들은 뭐냐 그러면 이 두 언약을 통해 나타난 신앙의 결과물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언약 중에 한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딱 하나의 언약만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언약은 딱 하나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는 언약이라서 믿음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면 쏟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부어지는 게 성령이 수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맺어진 언약으로, 이 언약은 새 언약에 대비되어지는 옛 언약이고 행함의 언약이고 우리를 행위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 신앙의 길에는 인간적인 힘 이상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는 신앙적 삶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속박이 있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속박이 있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는요, 성경이 처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 앞에. 예. 한 사람은 새 언약, 한 사람은 옛 언약에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무리들인데, 결국은 이 두 무리는 육체를 따라 나간 자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결과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기별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 4장의 결론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자유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게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계속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신앙인은 신앙하는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예요. 예.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이제 주의 성령이 그분에게 부어졌을 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가? 그것은 동일하게 그분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제가 이 성경책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참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유에 대한.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강한 자를 우리가 먼저 더 큰 힘으로 결박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자가 누구죠?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다?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노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늘이 주는 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예. 제가 중1 때였는데 그때 제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때 처음 읽었는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싱클레어였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동네 아주 사악한 이 못된 깡패 같은 그 사람에게 붙들려 갖고 매일 돈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떻게든 이 친구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 깡패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깡패 같은 친구의 힘에 눌려서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다 빼앗기고 온갖 하기 싫은 나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 아래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풍요로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성령을 힘입어 살지 못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비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데미안은 측량 못할 신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싱클레어 곁에서 싱클레어의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깡패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데미안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깡패에게 무슨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 깡패가 다시는 이 싱클레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그 지긋지긋한 고통과 억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신비스러운 힘을 자신의 삶과 형편 속에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데미안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시금 다 이렇게 주석해서 설교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힘입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향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3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권세에 눌려서 수많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들끓는 죄악의 이 욕망을 청소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성경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유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들이 그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행복, 기쁨, 평안,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늘이 주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갈라디아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더불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애하시는 가운데 펼쳐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방법으로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논쟁이 되는 게 뭐냐 그럼 할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믿음으로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한다고 하는 표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이제는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의 결심의 표로서 행하게 한 게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그러면 육적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예식이었어요. 근데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본래의 의미가 더 이상 그 예식을 통해 구현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예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공로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게 했어요. 우리 두란 목장 사도행전 다 공부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반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절대 할례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좋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할례를 사도 바울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를 그 의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단지 의를 얻을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행할 때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믿음에 반하는 일이라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 축복의 제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에 의해서 이 할례가 믿음의 대치물로 왜곡되어지게 될 때, 그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작 믿음은 빠지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할례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이 할례라는 좋은 의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즉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 신앙의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제도인 이 안식일도 비슷한 문제에 우리를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거룩의 원천이신 주님이 빠진 채 마치 이 안식일 자체가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할례에 매달리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빠지고 단지 의식과 예식 자체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이런 신앙적 모순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사랑이 없고 그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메마르고 더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분명히 성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그 결심의 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돼요. 즉 원래 안식일은 할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 나타날 때, 즉 이 날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언약한 날이고 그날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안식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린 이 날이 비로소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글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과 이런 의미가 다 빠지고 단지 그 의식 자체만을 붙들고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인 양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초림 당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의 모순의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딱 요약하는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주신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의 모든 초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in Christ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의 초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 이 성경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몇 번째 안식일 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쭉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은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할례 그 자체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의식적 고백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불러오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오게 만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이 믿음이 자꾸 왜곡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기 위해서 할례가 존재하는 거고 안식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계속 커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더하여서 이것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져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인되어지고 여기서 역사하고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즉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성령 아래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한 처방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성령의 안약도 있고 흰옷도 있고, 또 하나가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처방전,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그게 뭐죠? 그 처방전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물교훈 185페이지에 보면 이 불로는 연단한 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완전히 주석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병을 치료하고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뭐로 만든다?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청년 회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랜 동안 스스로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끊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결심을 하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번번이 계속 실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신앙인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번 신앙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그 결심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끊으려는 그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그 욕망을 능가하는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신 성령 하나님이 가득가득 마음에 채워지도록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지난주에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의 원리예요. 버리고 비우려고만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운 그곳에 뭐를 해야 한다? 다시 채워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탈출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다시 채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삶이에요. 자꾸 끊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의지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의지가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럼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지경을 넘어가는 엄청난 어떤 일이 우리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죄는 제한된 힘이 아닌 신성한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오실 신성의 제3이 되신 강한 대리자를 통해서만이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되어진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의 인연은 끊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제한된 힘이 아니라 성령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살아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월 첫 번째 설교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누리면서 정말 이 고통스럽고 세상적인 모든 행복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경험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